우리가 지금껏 살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값진 선물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맞나요? 하나님께 얼마나 값진 선물들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뭐 이런 거죠. 부모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귀한 선물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귀한 선물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가정도, 친구도, 또 내게 있는 어떤 재능도, 건강도, 물질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대단히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진 선물들 말고 사실은 더 크고 더 소중한 그런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선물들, 그 선물들보다도 더 값지고 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저는 항상 답을 드리고 질문을 한다는 거 아시죠? 과연 가장 값진 선물은 뭘까요? 둘러보세요. 답이 다 있잖아요. 큼직하게. 저는 답을 더 크게 만들어요. 뭘까요? 심장. 네, 값진 선물. 큰 글씨 중에 하나만 말하면 돼요. 네, 오늘이 답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늘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그 다양한 선물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식이 내게 선물이에요. 근데 내게 오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오늘이라는 게 내게 없다면 사실은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들 중에 정말 큰 선물은 바로 오늘이라는 선물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복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보여주신 영광스럽고 복된 그 미래를 근거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라고 말하는 책,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거 하나만 기억해 놓으셔도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책입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물론 맞아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강조점은 사실은 오늘을 살라는데 그 메시지에 초점이 있다는 거, 그걸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다 이해하신다면 사실 오늘 설교는 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듣는 게 낫겠죠? 그냥 가시겠어요? 들으시겠어요? 들어야죠. 예, 그러면 한번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재구 장로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그리고 오늘도 저를 보자마자 하셨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지난 주일부터 저를 볼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죠? 지난 수요일 설교 주제가 마라나타였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나면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며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들, 그런 방법으로 인사말을 건네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결국
결론은 뭐냐?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 그러면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건 과연 뭡니까? 이런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 탕자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집을 나간 탕자가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후회가 많았겠습니까? 그런 식의 만남을 가지는 것이 마라나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할 것이 적고 부끄러울 것이 적을 만한 삶을 사는 것.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나는 괜찮다고 여길 만한 삶을 사는 것. 아니, 더 나가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라나타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4가지 꼭 필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회개해야 된다. 내가 후회할 만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질 만한 것들을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승리란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나를 점검하고 나를 고쳐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뭐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인내란 다른 게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인내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지난 설교 마지막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은 언제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까지 설명 다 못하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고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언제 한다고요? 오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서신서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서신서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또 어떤 책입니까?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란 무엇이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서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예언서 안에서도 묵시책입니다. 묵시책인 거죠. 묵시서입니다. 이 말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더 장엄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웅장하게 소개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 방식이 바로 묵시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반복과 강조를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같은 의미를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방식들이 많다고 말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7인이에요. 7인. 근데 이 7인이 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죠? 7 나팔로 나타나는 거죠. 또 이 7 나팔은 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죠? 7 대접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듯이 사실은 인 끝나고 나팔 끝나고 대접이 나오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같은 의미를 또 같은 메시지를 조금 다르게 반복하고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서술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계시록의 인이 다 끝날 때마다 천상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천상의 이야기가 끝나면 나팔 얘기가 나오고, 또 나팔 얘기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천상의 얘기가 나오고, 천상의 얘기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대접 얘기가 나오고, 또 대접 얘기가 끝나면 또 천상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식들이 바로 강조와 반복이라는, 아니 반복과 강조라는 이런 서술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7인 다음에는 7 나팔이고 7 나팔 다음에는 7 대접이고 이걸 시간의 순서대로 연결 지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신천지와 논쟁하게 될 이 일이 있게 된다면 이 부분만 맥을 잘 잡으셔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들인가 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분이 반론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전에 신천지 청년들이 저를 한 2-3번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요. 거짓말 치면서. 뭐라고 거짓말 쳤냐면, 목사님, 동생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가짜 같아요. 앞만 봐도. 얘가 신천지에 빠졌대요. 그러면서 좀 대화 좀 해달라는 거예요. 수법이 기가 막히죠. 자기네들끼리 다 신천지인데 자기네들은 신천지가 아니라고 하고 요 아이 하나가 신천지래요. 그리고 그 아이랑 대화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게 대화를 안 해주겠어요? 안타까운 동생이 신천지에 빠졌다라는데 대화를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결국 들어보고 나면 다 그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은 인, 나팔, 대접 이런 것들을 시간적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강조와 반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들의 모순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갔다고요. 갔다가 몇 번 왔는데 그 다음엔 안 오고 있어요. 여하튼 다시 돌아오면 지금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서신서며 예언서며 묵시서며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복과 강조라는 관점으로 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메시지를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도대체 뭘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교회가 승리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도 승리할 것이다 라는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반복과 강조라는 또는 묵시라는 이런 형태들이 사용되고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힘주어서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 시대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예요. 또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의 지금 고민은 뭐예요?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세요? 블레싱데이 아닐까요? 목사님 지난주에 억지로 작정서 VIP 냈는데 또 쓰라고 하시네. 막 이런 것들이 고민되세요. 쓸 사람도 없는데 꼭 써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고민을 하세요. 뭐 하세요. 그냥 고민하시고 하시면 되죠. 뭐 고민하세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의 신자들의 고민은요, 좀 다른 고민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런 거죠. 지금 그들은 로마로부터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 장면이 마치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였냐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환난 당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박해를 한다라는 건 그들이 마치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해를 당하는 것은 뭔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 그들은 로마가 교회를 이기나? 로마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도 이길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식의 고민.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 과연 운명이 무엇일까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뭐라고 제시하는 거냐면 이긴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다. 지금은 세상 나라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로마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악한 악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길 거고 하나님이 이길 거고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이길 거다.
승리할 것이다.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힘내라. 사실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반복과 강조라는, 그리고 묵시라는 표현의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의 절반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교회와 신자들이 승리할 것이다 를 말해주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딱 절반의 분량이에요. 나머지 절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승리할 것을 확신함으로, 승리에 대한 보장과 약속을 근거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제 척하면 척해야죠. 미래에 대한 승리, 약속, 보장, 그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을 이겨라. 그렇죠? 오늘을 이겨라. 오늘을 승리해라. 오늘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교회와 신자들의 승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 너도 오늘 하나님이 일하는 그 일에 너도 동참해라. 이라는 메시지인 거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내가 승리하는 하루라면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협력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바로 거기까지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승리, 확신, 보장, 그것을 근거로 오늘 하나님이 승리를 만들어나는 그 과정 속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을 언급하는 책이 아니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오늘을 강조하는 책. 이런 관점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우리는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참 뜬금맞는 얘기죠. 그러나 맞아요.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책이 아니라 오늘의 책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할 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중요한 건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하심 속에 이미 우리의 인생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얘기했죠.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가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 묶는 것, 그게 믿음의 가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미래의 승리? 그 미래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예요. 오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데 우리 이렇게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오늘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내일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을 살고 있는 분 없어요. 어제를 살고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어제도 안 살고 내일도 못 살아요. 왜냐하면 어제는 지나간 날이니까 못 살고 내일은 아직 안 왔으니까 못 살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언제만 살 수 있을까요? 오늘밖에는 못 살아요. 참 신기해요. 내일도 못 살고 어제도 못 살고 모두가 다 오늘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무슨 일이든
오늘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3장 13절에 나오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이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으면은요, 그거 오늘 하세요. 회개할 게 떠오르면은요, 오늘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용서를 언제 하라고요? 오늘 하시라고요. 큐티 오늘 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그것도 우리 모두가 오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 이제 서언이에요. 서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기도문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죠. 사실은 이 말 속에는요, 앞에 한 단어가 붙어야지 정확한 말이 돼요. 오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대목은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고죠. 이 말 앞에도 오늘이 붙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다음이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앞에도 오늘이 붙어야 돼요. 오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인 거죠. 그 다음이 뭐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오늘 먹을 양식이란 뜻이잖아요. 일용할이니까. 그 다음은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 말 앞에도 뭐가 붙어야 되냐면 오늘이 붙어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나머지 것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은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건 오늘을 위한 기도예요. 어떤 미래를 위해서 막 저금해 놓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내가 오늘 그렇게 살기 위해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가 뭘까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어떤 뜻일까요? 이 구절의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아유, 미리 염려하지 마. 뭐 미리 염려한다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는요, 지금 염려해도 소용없는 염려를 할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앞에 어떤 일을 놔두고 나면은요, 너무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이에요. 그 요즘에 이 밤에 잠을 자가다고 잠이 깨요. 그러고 나서 못 자다가 말할까요 말까요, 권사님들? 하지 마요. 제가 새벽에 못 나왔다고? 알겠어요. 안 할게요. 권사님들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버렸어요. 눈을 떴는데 6시였어요. 이제 이사를 오면 눈을 떴는데 6시여도 올 수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이사가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해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 그러니까 막 그거 생각하다가 잠이 깨고 다시 잠들려고 하면 잠이 안 들고 뭐 그러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이게 미래 일을 놓고 염려할 게 한다고 달라질 게 없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라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냥 미리 염려하지 마.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미래를 위해 염려하다가 왜 오늘을 놓쳐?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왜 오늘을 허비하고 낭비해? 그 일 하지 마 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에요, 오늘을
놓쳐버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와 계획 때문에 오늘을 낭비하고 오늘을 허비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들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염려 때문에 오늘을 낭비하고만 분 안 계세요? 염려 때문에 오늘을 허비하고 놓쳐버린 분 안 계세요? 하루 종일 머릿속으로 막 염려만 하다가 기도할 시간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염려만 하다가 하루를 살다 오신 분 안 계세요? 그러지 말라고요. 어차피 여러분이 아무리 철저하게 염려를 해도 그건 달라질 게 없어요. 차라리 그 미래에 대한 염려는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올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놓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을 놓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근데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이 또 오늘이겠지라고 생각해요. 내일이 또 오늘이겠지. 그래서 가지는 두 가지 실수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항상 미루는 실수를 해요. 내일로 미루는 실수를 하는 거죠.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거나 나중으로 미루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지. 그쵸?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대학에 가면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제가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왕년에, 이 말을 이따가 나중을 위해서 미리 깔아놓는 포석입니다. 우리 교회가 왕년에 고3이 열 몇 명이었던 적이 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고3 시험 볼 무렵부터 안 나와요. 그래 전화를 하면 목사님 대학만 결정되고 나면 올게요 라고 했던 그 녀석들 중에 하나도 안 왔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으로 미룬 것은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제 선입견일지도 몰라요. 나중에 한다라는 그 말은 전 제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요, 저 안 할 거예요. 이렇게밖에 솔직히 전 안 들려요. 이게 저 선입견일 수 있고 편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나중에 애 크면 열심히 봉사할게요, 뭐 할게요 라고 말한 것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말들 중에서 목사님 나중에 할게요 라는 그 말을 들으면 뇌에 굉장히 속상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제 귀에는 들린다고요? 안 할 건데요.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저 안 할 겁니다 라고 밖에는 안 들릴 때가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늘 하는 거예요. 나중으로 절대로 미루면 안 돼요.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된다고요. 오늘 실컷 먹어놓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 잘할까요? 오늘 실컷 놀아놓고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다. 과연 잘할까요? 아니요. 내일부터라는 말이 붙는 그 순간 내일 가도 오늘이랑 다를 바가 없는 하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실수예요. 두 번째 실수는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자꾸 추억하는 실수를 해요. 추억하는 거.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지. 나도 한때는 누구보다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한 적이 있지. 나도 예전에는 당신만큼 뜨거웠어 라고 지나갔던 날들을 추억하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지요. 물론 그런 추억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던 것들, 신앙의 추억을 가지는 일들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지나간 세월들 속에 있었던 신앙의 추억만 가지고 오늘 새로운 추억을 안 만드는 것,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도 사실은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또 이 날을 추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내 신앙을 자꾸 추억만 한다고요. 그리고 흡족해야 하고 만족스러워 한다고요. 그건 굉장히 큰 실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은요, 정말 추억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추억하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나는 날로 삼아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무슨 일이든 오늘 해야 되고 오늘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오늘을 살아내야 돼요. 오늘을 승리해야 돼요. 오늘을 승리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승리한다는 거,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게 과연 뭔지를 이제 좀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승리란 과연 뭘까요? 우리 신자들이 신앙 안에서 승리했다. 가끔씩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저쪽에 여의도에 있는 그런 교회 분들은 맨날 만나면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럼 도대체 승리하는 게 뭐예요? 승리하는 거. 승리하는 게 뭐죠? 성경 20장 읽기로 이번 주 마태복음 통독하기로 했는데 그거 다 읽어내면 승리입니까? 물론 승리가 맞긴 맞겠죠. 아니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승리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계시록에 말하는 대로 말하면 그 흰 옷에 그 어떤 것도 묻히지 않는 거. 깨끗한 옷을 지켜내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계시록이 말하는 승리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그게 바로 승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 것만은 아닌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뭔가 제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디를 말할 것 같아요?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본문. 어딜까요? 힌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너무 길어요. 한 절만 알려주세요. 승리가 뭔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뭔지 한 절만 뽑아주세요 라고 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말씀해 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죠? 네? 몰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냐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의 나라라는 것은 누구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왕 대신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언젠가 그런 설명 드렸죠. 광화문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미국 대사관은 한국일까요? 미국일까요? 물은 적이 있어요. 어디죠? 미국 대사관, 그 울타리 안, 담장 안은 한국일까요? 미국일까요? 미국이에요, 거기는. 우리나라 땅에 있지만 미국의 통치권, 미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은 한국 땅에 있는 곳이지만 거기는 미국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거 기억해 두고 그의 의는 뭘까요?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뭐지요? 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의예요. 의. 하나님이 자신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기겁을 한다고요.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해요. 거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이 내게 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오늘 하루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삶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승리한 거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이 살았다라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아직 조금 뭔가 남았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남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요구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산상수훈에서는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을 반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요즘에 이 표현들이 되게 자주 나오죠. 돌아오는 주일에도 아마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에 가득 차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말이 나와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구절을요, 짤막하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겸손하고 남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 가질지 몰라요. 복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요구,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내는 삶을 사는 게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이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승국이랑 통화를 1시간 정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윤리와 도덕. 목사님, 세상 사람들도 정직하고 자비하고 선하고 이런 윤리와 도덕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했다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요구하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정직하라, 자비해라, 선해라, 용서해라. 여러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말하는 내용이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같나요? 틀리나요? 거의 똑같은 게 많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도 정직하라고 말하죠. 우리도 정직하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죠. 우리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도 거짓말 치지 말라고 말하지요. 우리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뭐가 달라요? 아니, 기독교가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다른 점이 있다고요. 그 점에 대한 설명을 나누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항목들, 실천의 강령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세상의 윤리와 도덕 안에서 표현되는 단어들이 그대로 쓰여지고 있다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데요? 두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첫째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요. 세상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난 괜찮은 사람이요. 이게 목적이에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그래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내가 되는 거, 남들에게 흠잡히지 않는 내가 되는 거, 그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이유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말하는 윤리와 도덕과 흡사한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이유가 달라요.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성경은, 신앙은 그 모든 이유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하죠? 용서의 하나님임을 드러내려고. 그렇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거룩하라고 말할까요? 힘들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고 자비하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신실하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를 안 짓는 분, 죄를 모르는 분, 더 나아가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매 순간순간들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거고, 더 나아가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닮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 세상이 자랑하는 윤리와 도덕,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여러 가지 강령들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라는 것,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그 일을 언제 하라고요? 오늘 하라고요. 그 일을 하나님을 닮고 내가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고 하나님에 대한 향기를 나타내고 하는 그 일조차도 내일이 아니라고요. 오늘이라고요. 집에 가는 그 길에 내 부인과 내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그 길에 권사님을 모시고 장모님이래요. 장로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닮아낸 향기를 나타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진짜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결론이에요. 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그냥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계시록 강해 말고 이와 연관돼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싫은 이유는 뭘까요? 마지막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네, 요한계시록 최종회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합니다. 교회도 승리합니다. 우리도 승리합니다. 이건 영원히 불변하는 영원한 약속이며 영원한 보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죠? 그 승리에 대한 약속과 보장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라고요. 오늘을 어떻게 살라고요? 승리하는 자로서.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을 닮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미래의 책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책임을 기억하시고 미래의 약속과 보장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신자답게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